네, 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소망 양육과정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 강의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성경 파노라마 1강 시간을 통해 창세기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유언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에 이어 오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단지 어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혹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저에게도 또한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의 장래를 국장급으로 치러줄 정도로 요셉의 입지는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애굽은 400년 동안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로 부리는 형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매국했던 야곱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한 작은 숫자였지만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정도인 장정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총 7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애굽 왕자 모세, 세 번째는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다섯 번째는 첫 번째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여섯 번째는 출애굽과 홍해 기적, 일곱 번째는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의 시작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하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화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지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세력을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제국주의를 꿈꾸는 바로 왕의 명령이 두 가지가 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영아 살해 명령입니다.
이로 인해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된 히브리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탈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노동을 부여하는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고 국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이들은 감독들을 세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노역이 얼마나 가혹한지 전에는 벽돌에 쓸 짚을 주었지만 이제는 주지도 않았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애굽이라는 제국, 이 애굽 민족의 우월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들의 노동력과 값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력과 노예 제도를 가지고 이 바로 왕은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애굽 왕자 모세입니다. 제국의 문명을 만들어갔던 어쩌면 암울했던 이 시대 속에서 한 레위 가족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레위 부모들은 이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발견한 아이가 바로 모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며 애굽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 선민의식을 가졌던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통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내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9가지 재앙 모세와의 바로와의 협상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의 협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협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60만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끝까지 많은 재앙들을 버티면서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피재앙부터 흑암재앙까지 무려 9가지의 재앙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최후 통첩을 하는데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왕은 결국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어떤 재앙이었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의 장자만 죽었으면 물론 그래도 많이 슬퍼했겠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귀족이나 상류층들이 거닐고 있었던 그들의 종들의 장자까지도 그들이 기르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싹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을 통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모세와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이었지만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는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후의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육하는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의 큰 주제는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야기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1년 동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를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이 첫 번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근데 이 신약에서는 이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었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10계명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들이 온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큰 기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어떤 곳일까요?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이동을 하면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즉 성막은 이동식 성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 이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어 봉헌식을 드렸고 바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위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독을 하면서 정말 포기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통독할 때 레위기에서 머뭇거리면서 마태복음을 읽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레위기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와 신약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바로 제사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되는 제사법입니다. 5대 제사라고도 불리는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온전히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2렙돈을 넣는 가부.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제는 동물 제사와는 달리 곡식과 소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테이블 팔로우십,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그 역할이 화목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래서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의미가 가장 뚜렷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성격을 띤 제사가 화목제였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동시에 이웃들과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 이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구별이 안 된다,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만지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물건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이런 것들을 이웃들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고, 물론 하나님께도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바로
속건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입니다. 이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목조목하게 다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거룩의 절정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거룩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 공통되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이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예배를 비판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26장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드리고 싶은데, 레위기 26장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구절이 바로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화면에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좀 크게 글씨를 써놨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요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저주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흉년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이 환관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비움으로써 이 땅이 안식을 갖기 위한 그러한 이 창조 질서, 이 땅이 안식을 갖는 그 회복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포로가 되는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렇게 저주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며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